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매주마다 고백하는 거 있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요한복음서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는 씻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닦아주신다.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꼭 닮아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는데 요한복음서 13장부터 17장의 말씀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강화는 설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순절기 때면 꼭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먼저 13장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 15,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래서 따로 떼서 요 14, 15,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14장 1절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불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긴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펼쳐 읽은 요한복음서 17장입니다. 17장을 따로 떼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내가 이게 내 사명인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놀랍게도 이제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되는 미래의 교회들,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중보의 기도죠.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면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우리도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신 뒤에 또 길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14장, 15장, 16장의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신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셨냐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버지하고 시작되죠. 자, 이 예수님의 모습,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문장으로 합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가 됩니까?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첫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습관처럼 해버리면 안 돼요. 의미 없이 해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감사도 넘쳐야 되고 감격도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요 질문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매포교회 어린이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질문 바로 이 동작이 나옵니다. 여기요, 그래요, 여기.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맞죠? 근데 하늘에만 계실까요? 그러면 똑똑한 친구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요. 내 안에. 그러면 못지않은 똑똑한 친구가 또 나와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은 뭐냐면 어디에나 계신이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 어디에나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아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도 넘치고 감격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 부르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너무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 이 장면이, 이 순간이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때,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라고 붙들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한번 저 따라해 주실래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저로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뭐밖에 없냐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저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영광, 또 영화롭게 되는 것, 이거는 높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거고 화려해지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가장 낮아지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괴롭고 가장 추한 모습, 가장 추한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영광인가? 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십자가 감당하는 건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그로 인해 구원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순종의 자리인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길게 이어지는 요한복음서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요한복음서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마침 요한복음서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관복음에는 이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시간표를 쭉 맞춰가면 요 기도의 자리, 시간이 어떤 기도가 되냐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겟세마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어떤 기도였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랑 딱 연결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요. 우리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분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그 뜻만 알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나와요. 2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예수님 당신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주신 모든 사람. 맡겨주신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신 사람. 그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고백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상상력 동원해서 오늘 말씀 읽으면 귀합니다. 은혜롭습니다 했는데 상상력 동원해 보니까 이 자리에 누구도 지금 앉아있냐면 베드로도 분명히 앉아있거든요. 이 기도를 들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사도행전 4장, 이제 사도로서 사명을 이제 막 시작할 때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이 외침을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 12절 말씀.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거든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3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알려주셔요. 3절 영생은, 그리고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분명하죠?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알기, 예수님 알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깨닫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뭘로 아는 거냐면 인격적으로 아는 거고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다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는 거고 깊이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3절 말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들 우리들 스스로 고백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사귀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곧 영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과 깊이 사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래 맞아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아주 깊이 있게 긴 기간 동안 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교회였는데, 근데 그 목사님도 대단하셔요. 이 프로그램 맨 마지막 강의에 누구를 초청했냐면 스님 한 분을 초청하셨어요. 그동안은 뭐 신학교에 교수님도 초청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초청하고 또 본인도 강의하시고 그분도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시간에 스님 한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스님을 초청했냐면 이 스님이 공부하는 스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판사판 그러잖아요.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이판이 뭐냐면 깊이 공부하고 참선에 아주 주력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판이라고 부르고 행정을 하고 뭐 이거저거 하는 걸 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당시에 이 불교계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느냐. 불교의 고대 경전이 어디다 있냐면 흥미롭게도 유럽의 수도원 도서관에 다 있어요. 왜 그러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쪽이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때 문화재를 많이 자기 나라로 갖고 갔는데 이 고서적을 많이 갖고 갔어요. 근데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들은 인도의 고대어로 되어 있거든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고대어로 되어 있는데 이 경전들이 특별히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에 많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그걸 알고 거기 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경전을. 근데 지금 어디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불교 경전을 수도원에서. 수도원은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낮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몇 년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나도 성경 공부를 좀 해볼까. 그러면서 슬그머니 수도사들 수도 그 예배드리는 대로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기도 하면서 이 어학의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고대어들을 안단 말이에요. 히라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라틴어도 알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의 마지막에 그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몇 번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대요.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쓱 갖고 놓으셔가지고 그 목사님도 재밌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이분은 우리가 읽지도 못하는 성경의 원어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읽었는데도 믿어지지도 않고 깨닫지 않는다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유머가 섞였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시느냐?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깊게 사귀게 해주시고, 이 은혜도 놓치지 마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맡기신 일 하니까 딱 떠오르죠? 사명.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철저하게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내가 맡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분명히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게 저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때는 우리 매포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이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죠. 형제들, 장로교인들. 장로교인들은 옆구리 쿡 찔르면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장로교의 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장로교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고백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답을 해요. 대요리문답 하면 이제 성인 교인들, 소요리문답 하면 우리 어린이도 잘 알아듣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문답 1번 이겁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답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쿡 찔르면 나온다니까요.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딱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소중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건데 그 맡겨주신 사명은 다 하나같이 뭐냐면 주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져 가는데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기도문으로 제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11절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겨져야 되는 제자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님의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내 기쁨이 저들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자, 20절. 이제 20절이 놀라워요. 2000년 뒤에 있을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 지금 거기 같이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거든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21절 마지막,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사순절이 깊어져서 이제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 사명으로 생각하시면서 감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